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장에서 이미 음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사실, 심판의 사실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18장에서는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일들과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권면하는 말씀,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심판을 보고 슬퍼하는 이 땅의 왕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무너진 사실들에 대해서 17장에서 이야기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18장의 내용입니다. 18장 초반부에는 이 일 후에라는 문구로 시작되죠. 우리가 많이 계시록에서 봤습니다.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역사적인 시간적인 흐름을, 어떤 역사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 이전에 봤었던 환상에 이어서 나오는 그 환상의 장면이 바뀌는 환상의 시간적인 순서를 언급하는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적인 시간이 아니고 환상의 시간을 언급하는 것이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배경을 따온 것인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에스겔 본문은 43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43장은 40장에서 48장 전체의 내용들 중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이 새 성전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47장에 있는 새로운 종말론적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최후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권면의 주제가 나오는 43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시록 읽은 것과 거의 동일한 본문과 메시지를 품고 있는 내용이죠. 스위트는 이 계시록 18장 1절이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있는 새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암시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든지 아니면 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천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고 그 권세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장면을 새로운 환상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힘찬 음성으로 그 천사가 외쳐서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각종 들짐승들, 그리고 가증한 새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찬 음성으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뭐 큰 음성으로 외치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들이 살펴봤지만 권세를 강조하는 것이고 확정적인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심판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계시록 안에서 또 구원에 관한 것이기도 한데 심판과 구원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큰 소리로 이렇게 천사가 외치는 그 권세의 표현의 그 메시지는 그 선언적인 메시지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실성을 독자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반드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내용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돼 있죠. 오늘 여기서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독자들, 성도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입니다. 외치는 내용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반드시 일어난다는 바벨론 심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리로다, 무너지리로다 미래형으로 쓴 것이 아니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썼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예언을 보면 전부 다 과거형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듯이 미래의 일을 예언한단 말이죠. 히브리의 예언적인 완료의 이런 의미는 마치 이미 멸망이 이미 과거에 발생한 것으로 확정적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완료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의 확실성, 완료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힘겹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작정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다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지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작정들 속에서 이미 완성된 미래가 이 역사 속에 다가오는 것으로 거꾸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전부 다 함유된 것이고 계시록 또한 그 사상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어진다라고 한 것은 반드시 효험 없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게 역사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 어떤 역경을 겪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 영원의 세계 속에서는 이것이 다 완성되어 있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미래를 믿음으로 보고 가는 것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는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한 영광,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고 성도의 삶,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다르죠. 확실한 미래가 없습니다. 그 미래를 바꾸고 그 미래를 좀 더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 불안과 염려들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으로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유혹되거나 미혹되거나 염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완성되어 있는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분명히 언약을 주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자는 믿음 가진 자만 맛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그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은 물이 없으면, 또 음식이 없으면, 자신이 필요한 것들이 뭔가 결여된 것 같으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만, 불평, 원망하고 그곳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살다가 그 불신앙 속에 다 광야 땅에 장사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한 것으로 믿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으로 붙잡았던 자들은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증거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증거를 가진 자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 누리는 쪽으로 사실은 응답받았죠. 그것이 갈렙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정복하기 힘든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아낙 산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셨고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지 못했던 모든 60만 명들은 전부 광야 땅에 장사됐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모습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이 문구는 이사야서 21장 9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역사 내내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우상을 활용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상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도 더 내게 안전과 생명을 주고 내게 더 보장된 미래를 줄 거라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한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의존해서 살아가도록 속여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그 우상의 가면 뒤에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와 같은 바벨론의 성품, 바벨론의 영적인 실체가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70인역 헬라어 성경 예레미야서 27장 39절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황폐해진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심판받은 바벨론을 우상 숭배와 귀신이 거하는 영역을 연관지어서 황폐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예레미야서 27장 39절은 우상들이 그 바벨론, 무너진 심판받은 바벨론, 그 섬에 거할 것이며 사이렌의 딸들이 그곳에 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타벅스에서도 보이지만 그 여신이죠. 반은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거기 반은 이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은 여자의 모습, 반은 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귀신 같은 존재가 사이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그 큰 성 바벨론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우상들이고 그리고 귀신과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 27장 3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에서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짐승과 용들이 더러운 영 그리고 귀신들과 결부되었었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짐승과 용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완전히 동일화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귀신과 그리고 더러운 영은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을 최후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줄 알고 그 귀신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영의 껍데기,
바벨론의 그 사치와 그리고 영광스러운 능력, 심지어 사도 요한까지도 보고 깜짝 놀라고 그것을 경배하려고 했을 만큼 그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그것 때문에 속아서 쫓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실체는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영,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치스러웠던 겉모습을 가진 바벨론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벗겨지고 나면 바벨론의 뼈대가 드러나는데 그 안에는 귀신과 그리고 가증한 새와 같은 피조들만이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계시로 인해 바벨론을 인도하고 조종하고 있었던 세력이 바로 귀신의 영역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21절에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무너져버린 그 성에서 각종 짐승과 그리고 타조 그리고 들량이 거기서 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리 성경에서는 들량을 이 들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이림 복수형인데요. 들량들이죠. 사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사이르는 들량, 순양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귀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시록처럼 이미 그 이사야서 13장 21절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과 그리고 귀신이 거기에 머문다. 그리고 이 사이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티로스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그것 또한 얼굴은 남자고 하반신은 염소인 귀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 배경을 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서 34장 11절 14절에서도 그 바벨론의 멸망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심판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무너지고 난 곳에 똑같이 각종 짐승들, 들짐승들이 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혼란의 줄, 공허의 출, 혼란, 공허라고 하는 단어가 토후, 보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땅은 토후와 보후였다. 토후라고 하는 것은 이 황량한, 황폐한, 황무지 같은 상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어떠한 생물도 살지 못하는 곳. 그리고 보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텅텅 비어있는,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그 두 가지죠. 토후와 보후. 바벨론이 무너져서 그곳이 황폐화되고 그리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상태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심판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자신들의 힘들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인간들,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홍수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장 2절 창조 이전의 역창조 상태로, 토hu 보후 상태로 완전히 되돌려 놓는 걸 보고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죠. 진정한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간섭해줘야지만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보존되는 게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과 권세를 거둬들인 그 상태를 보고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그것만큼 큰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경책하시고 꾸짖는 게 낫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자고 버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없으면 그것은 사생자고 버림받은 자다라고 거꾸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것이 올 때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감사한 거라는 거죠.
이사야서 34장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보우의 상태죠.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창세기 3장의 상태입니다.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면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바벨론의 심판을 구약에서부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만국과 통치자들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만국의 왕들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함으로 물질적인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물질적,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는 것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로 치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것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산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땅에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재물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받았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생존에 걸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에 걸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생존의 부분이 해결되잖아요. 그 또 다른 것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먹고 사는 것,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 하는 말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니까 좀 더 좋은 것 먹고 싶죠. 오이, 부추, 마늘, 생선 그리고 각종 고기들 이거 먹고 싶다라고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냐? 마음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의지하고 있는 게 물질이고 이 세상의 경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그 부분이 채워져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길 건데 이런 환경이 주어지면 하나님 그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그 환경이 해결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미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가 누군지 아니면 세상을 힘주어 살아가는 자가 누군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만국의 통치자들을 우상 숭배로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만국의 왕들은 바벨론과 음행해서 물질적인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땅의 것을 가지고 분명히 자신들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종속된 나라나 왕들은요,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안전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러한 안전은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에게 속국으로 바벨론이 최대 강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권세와 바벨론의 군사력을 이길 수 없었던 그런 나라들로서는 저항하기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저항하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 그리고 왕들은 경제적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이 똑같은 것이 로마 제국 시대에도 일어났다는 말이죠.
로마 제국 안에서 우상숭배, 로마의 황제를 섬기거나 로마가 주관하고 있는 그런 각종 우상숭배의 제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안전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일단 그 포도주에 취하게 되면 바벨론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했던 모든 욕망이 없어지고 궁극적으로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전의 근원지고 배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눈이 술에 취해서 어두워지고 그리고 감각이 무뎌져서 다가오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벨론을 따르는, 바벨론을 섬기는 왕들과 그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빠져나오라라고 오늘 권면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경제적인 안전을 미끼로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미혹했었던 까닭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는요, 우상숭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이야기죠. 팍스 로마나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로마에 고분고분한 자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팍스 로마나의 혜택을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로마에 종속된 나라와 그리고 로마가 그 나라들로부터 착취했었던 그 내용들을 보면 로마가 제공했었던 그 안전, 그리고 로마가 제공한 그 번영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로마가 그들에게 제공한 것보다 그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로마에게 조공으로 바쳐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착취당했습니다. 물론 그 로마의 혜택을 힘입어서 살아남은 자들이 일부 있어요. 그게 그 나라의 엘리트 계층, 정치 지도자들, 왕들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일부 엘리트 계층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백성은 그 엘리트 계층에 의해서 그전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갈취당하고 착취당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 엘리트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고 로마의 도움, 우산 아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하층민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을 약탈을 했고요. 자원을 고갈시켜서 실제로는 나중에는 그 나라들 자체가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대기업 위주로 번창하는 것이 훌륭해 보여도 계속 그런 시간표가 지나가면 아래에 일반적인 모든 중산층이라든지 그리고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원화돼 버리면 결국에는 그 대기업과 그런 것들까지도 경제 활동에 영향받는 거란 말이에요. 다 같이 상생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어느 정점에 달하면 그러한 거꾸로 되는 시간표가 오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그 엘리트들은 혜택을 누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나라와 그리고 노동력과 그 자원 자체가 고갈되고 점점 더 궁핍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했었던 그것이 전혀 안전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을 이 땅에서도 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로 인해 누리는 혜택보다 로마가 그들로 인해서 누리는 혜택이 훨씬 더 컸던 거죠. 속임수고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1절에서 3절에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보도한 것은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 제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하는 권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의 죄와 받을 재앙에 대해서 정말로 안다면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악한 길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 땅에서 그 미혹과 그리고 그 세상의 시스템이 얼마나 큰지
혼돈되고 갈팡질팡할 위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강력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안에, 그 우상 가운데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너희들은 그래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파멸될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이 권면은 예레미야서 51장 4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머물고 있으면 반드시 여호와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의 백성들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때에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감으로써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51장 이야기가. 바벨론에 있으면 바벨론 반드시 심판받고,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한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한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바벨론이 무너졌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 명령이 내리는데,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다 그 바벨론 땅에 남았어요. 왜 그러죠? 먹고 살만 하니까. 여기가 더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 아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졌다 해도 이곳이, 이 제국에 사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실제로 환경적으로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죠. 미국으로 유학 가서 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돌아가겠다, 처음엔 그 생각하고 가지만, 가면 대부분 될 수만 있으면 눌러 앉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서 심지어는 엘리트들을 뽑아서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보내줘도 이 사람들 나중에 박사학위 받을 때쯤 되면 엄청나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기러기 부부로 남겨놓고 오기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돌아오고 나서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돌아오고 나서 역경이 더 많았습니다. 더 어려웠고, 다 무너져 있는 그곳에서 새롭게 또 정착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바벨론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가는 사람들하고 딱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자들의 삶이 더 딱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왜 그 바벨론에서 안 돌아오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너무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들 쳐다보면 한심하죠. 아유, 저것들은 맨날 하나님이 저렇게 능력으로, 권세로 나타내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 보여주고,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거 보여주는데, 사사들 보내주면 그때 살아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 살아나는데, 사사 죽자마자 또 우상 숭배하고, 왜 저 사람들 저러냐. 아이고, 광야 땅 가면서 물 하나님이 다 바위 쳐서 주고 다 줄 건데 그 3일을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너무나 쉽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신대원 마칠 때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이 두 군데를 갔습니다. 한 10일 정도를 갔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뭐 거기 가다 보면 이제 사해도 있고, 한번 가볼만 합니다. 가서 보면, 아, 예수님이 뭐 기도했다고 한 곳이 이거구나, 예수님이 걸어다닌 데가 이거구나, 아, 이 마을을 예수님도 봤겠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 좀 기분이 이상하다니까요. 구경거리가 그러니까 많은 거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지고 올라갔던 그 길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돌로 돼 있는 이런 길들인데, 비아 돌로로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이제 걸어 올라가다 보면 거기 또 이제 모형 십자가 이렇게 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예수님이
실제로 여기를 걸었지. 그리고 예수님이 넘어져서 피토한 곳마다 다 뭐 성지 뭐 이런 식으로 우상인데 다 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 진짜로 여기서 쓰러졌나? 그때도 이 돌이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 굉장히 희한하고요. 거기 갔다 와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제 막 겟세마네니 뭐니 이런 것들이 눈에 훤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이 경제적으로 허락하시면 한번 갔다 와보는 것도 좋아요. 젊었을 때 될 수 있으면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왔다 갔다 하는데 젊었을 때 가면 굉장히 볼거리들이 있고 성경 보면 다르다니까요. 한 달 동안 달라요. 한 달 이후에는 다 까먹어가지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는 버스 타고 내려가잖아요. 밖에는 완전 사막입니다. 중간에 사막에서 내려서 사막 체험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완전히 모래, 언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곳에서 뭐 이제 푸대자루 같은 거 타고 막 미끄럼 타고 막 이제 이런 것들도 해보고 정말 뜨겁거든요. 잠깐 10분만 나가도 뭐 온도가 뭐 50도 막 이렇게 되니까 이 버스 안에 타고 있을 때도 유리창에 기대면 이 유리가 안에는 그렇게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놔도 이 뜨거워서 난로같이 느껴진다고요. 그 정도로 바깥에는 엄청나게 더운 열기입니다. 근데 그 짧은 예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버스로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도 덥고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 목마르고 물 먹고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해요. 석유보다 물이 싸니까 파면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석유가 나오니까 먹을 수 없잖아요, 석유를. 검은 물이 나오니까 아무 쓸모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같으면 먼지 날리지 말라고 물을 뿌려 놓는데 이스라엘이나 애국 가면은 물을 뿌려 놓는 게 아니고 석유를 뿌려내요. 진짜로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 한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제가 반장이어서 물반장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나갔다 오면 사해 나갔다 오고 뭐 모래 언덕 나갔다 오고 이러면 물을 다 퍼마셔가지고 이집트 가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2시간을 못 참습니다, 사람들이. 저 막 욕먹고 물반장 어떤 놈이야 막 이러면서 막 아줌마들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난리나. 저는 눌려있고 지네들이 먹지 말라는 거 남의 것까지 다 퍼먹어 놓고 2병씩 먹어야 되는데 그 저보고 뭐 어떻게 하러, 나이 많은 사람 물 달라고 하는데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데 다 줘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거기도 이제 여전히 사막인데 그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같이 이 한국 식당이 있어요. 그 한국 식당에서 회를 줍니다. 회. 시원한 얼음 모양. 회 처음에 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물. 시원한 얼음물. 가니까 우리 걸 미리 세팅을 다 했는데 사람들은 물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회 먹고 다 먹고 배부르고 막 고기랑 회랑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숙소로 이동할 때 버스 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네. 아니요, 안 똑같습니다. 훨씬 더 저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모래바람 밖에서 다 맞아가면서 말이 구름기둥이지 구름기둥이 있어도 아무 효력도 없다니까요. 그런 길을 가면서 3일 동안 버티다가 없어서 물 없다고 울었다. 제가 봤을 때 울었다라는 표현에서 자기보다는 자식들을 더 바라봤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물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목말라가지고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그 눈물 나죠. 내가 이 자식들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목말라 죽이는 이런 현장까지 따라는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거냐. 나는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그것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 의지하는 거고 음녀를 의지하는 거다. 그 음녀는 누구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음녀 바벨론이요. 무너진 것을 왜 붙잡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냐? 그거 없다고 해서 왜 울고 있고 낭망하고 있냐는 거죠. 그게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는 거기서 빠져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1차, 2차, 3차에 바벨론 유서에서 귀환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소수의 사람들만이 고토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 돌아온 자를 성경에서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렘넌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음녀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육신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은 바벨론이 훨씬 낫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따라 나온 자, 예수가 어디로 끌고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로 따라 나온 그 소수의 사람. 여기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쫓아온 사람, 그 사람들을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바벨론에 남아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라고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 땅에 남았다는 게 충격적인 사실이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지만 오늘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바벨론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자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에서 12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권면 52장 뒤에 53장 종의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53장 잘 알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 본문 바로 전에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의의 종, 우리의 죄, 하나님의 백성의 우상숭배의 죄를 담당할 어린 양의 대속으로 인해서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이 빠져나와라, 심판받을 하나님의 땅에서 빠져나와라 요 생각을 하면 금방 생각나는 게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 롯에게 그리고 롯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여기는 반드시 심판될 거니까 너와 네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롯의 그 사위들은 비웃고 무슨 망하냐라고 하면서 그 땅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했고, 따라 나왔던 롯의 처는 미련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드라시 라바 창세기 52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의 주변에 우상 숭배의 위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묵시록 8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게 되는 근거가 롯이 소돔을 떠난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르는 멸망받을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는 거죠. 데라에게서 나오라, 그 집에서 나오라, 그래야 너는 너희 아비 집의 죄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 묵시록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민수기 16장 26절에서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애굽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광야의 공동체 안에서도 또 떠나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음녀 바벨론의 공격이 있고 음녀 바벨론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들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우리를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미혹이 음녀 바벨론의 속임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구별, 그리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구별하는 일은, 빠져나오라고 구별하는 일은 물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도피를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18장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 명령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영적인 도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경제생활을 그만두라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음녀에게 타협하지 않으면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 당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속에 살게 하면서 영적으로 빠져나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고 있다면 이러한 권면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세상 속에 있도록 하셨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으로 세상에서 나온다는 것은 세상에서 증언하라라고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과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이 땅에 증인 삼는다고 했다고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로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거기에서 나온 자의 삶을 사는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이런 의미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명령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걸음을 옮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감으로 우리는 불경건한 천사 그리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예수를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도시 속에 살지만 세상 도시에서 빠져나와 있는 자. 바벨론 한복판에 있지만 바벨론을 떠나서 고토로 올라가는 자. 그게 이 땅의 성도들의 싸움입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4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죠. 코이노네오. 코이노니아 아시죠? 교제하다. 싱은 함께, 동참 이런 의미인데 죄에 함께 너희들도 섞여 있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잘 선택한 단어입니다.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는 사람은 바벨론처럼 부정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결국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거룩한 성과 대조적으로 18장 2절에서는 계속 부정한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의 시민들과 바벨론에 속한 이 사악한 지상도시에 속한 그 죄에 속한 자들과는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자, 이 세상에 있지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가는 자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힘찬 음성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로 외치는 천사의 음성은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낼 때 그거를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콜링.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유효하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나오는 겁니다. 마치 죽었던 나사로에게 주님이 음성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그 음성, 그 콜링에 반응해서 죽었던 자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유효적인 소명으로 부를 때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하죠. 신학적으로는 그때 우리가 살아나서 나온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바벨론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등지도록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그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알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무너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여전히 능력 있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속고 있고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과 함께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오늘 이 천사의 외침을 듣고 유효적인 소명으로 따라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늘 이 미혹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성경은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 설교를 통해서 하는 게 빠져나와라.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무너진 심판받는 그곳에서 나와서 나의 백성으로 어린 양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린 양만을 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무너진 음녀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